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첫째는 하나님 영광, 하나님 사랑, 둘째는 사람 사랑, 이웃 사랑, 영혼 구원, 이런 생각으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렇게 많은 작은 교회들을 살릴까?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이루실까? 이런 생각으로 목회를 시작하다 보니 냇물이 살아야 강이 살지 않겠는가? 작은 교회들이 살아야 한국 교회가 살아나지 않겠는가? 그리고 교회는 유람선이 되지 말고 구원선이 되자. 유람선처럼 자기네끼리 남의 개인 모아서 커지기만 하고 자기네끼리 지내다가 그만두는 유람선이 아니라 영혼을 건지는 구원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원선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 우리나라만 해도 80%가 불신자 영혼 고기입니다. 그래서 고기가 많다 신난다는 말이 만들어진 것으로 유명한 것입니다. 박재일 목사 어록이라 해서 많은 곳에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은 교회 살리기 사단법인을 세워서 교회들을 섬겼습니다. 작은 교회들을 섬기다 보니까 교단들이, 대교회들이 작은 교회에게 눈을 돌려댔구나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영혼을 건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119M 나는 플러스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119M 나는 플러스 한번 비춰봐 주세요. 잘 못하시나요? 그렇죠. 119는 급하다. M, 머니, 돈이라고 말이에요. 나는 플러스, 나누고 또 더하고 더 은혜를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119M 플러스를 만들어서 신원이 확실한 사람이면 누구나 50만 원, 100만 원의 급전을 무이자 무기한으로 무보정으로 월 한 달에 10,000원씩 갚는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저에게 쓰라고 준 돈과 제가 강사비로 받은 돈을 한 1,000만 원을 만들어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 명이 혜택을 입고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도 꾸준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저 본격적인 홍보를 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돈이 조금이기 때문에 외부의 장로들 몇 분과 제 용돈과 또 사례비에서 각출하다 보니까 넉넉하지 못해서 그리했지만 이제 은퇴 후에는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게 하려고 합니다. 50만 원, 100만 원 때문에 사채업자한테 걸려 들어가지고 500만 원, 1,000만 원 물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쉽게 전도하려고 이런 제도를 또 법인을 만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혼을 많이 건질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후임자를 구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진 목회자가 많지 않은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교회를 후임자를 주면서 이 사상과 생각이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유학 가서 영어로 설교를 준비하고 외우고 하느라고 바쁜데도 1년에 몇 명씩을 꼭 전도해서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싹수가 있구나. 그래서 후임자로 서게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면 나를 구해서 더 좋은 목회자로 세우지 뭐하러 아들을 세우겠습니까? 3년 후에 투표할 때도 여러분이 보기에 변질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구하는 마음이 없구나, 그러면 찬성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찬성 안 합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생각이, 특별히 목회자에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어쩌다 생각이 나면 하는 게 아니에요. 유행가 가사 마냥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랑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많으신지 시편 8편과 40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아멘.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에 대한 생각이 많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불행한 신자, 잘못된 신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재앙이 뭡니까? 저주받는 거, 잘못되는 거, 크게 비참하게 되는 거, 이게 재앙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재앙이 아니라고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화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성숙한 사람, 말씀을 깨닫는 사람,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구원받게 하시려고 애쓰시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혹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라면서 왜 무서운 지옥을 만들어서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들어가게 하느냐, 왜 망하게 하느냐, 재앙의 하나님이라고 비난합니다.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욕합니다. 그러나 참혹한 지옥은 원래 사람을 위해서 만들지 않고 인간을 망하게 하는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깨닫기 바랍니다. 시작.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다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불신자들은 욕심을 따라서, 이익의 미끼를 따라서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살다가 마귀와 함께 마귀에서 만든 지옥에 스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지금 많은 교인들이, 아니 불신자들이 마귀를 따라서, 돈과 욕심을 따라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미끼, 욕심이라는 미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기 잡을 때 낚시꾼이 낚시에다가 미끼를 먹을 것을, 맛있는 것을 매달아갖고 물속에다 집어넣으면 고기 들어와서 물다가 잡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집회차 갔을 때 아틀란타라는 도시에 가서
땅이 넓으니까 양화장이 많아요. 수심도 50m, 70m분이 안 되는 맑은 물에 큰 숭어들을 많이 키웁니다. 그러면서 고기를 잡게 만듭니다. 낚싯대, 미끼 다 공짜로 빌려주면서 잡으면 그 물고기 가져갈 때 그것만 사가는 거예요. 물값만 내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잘 잡히는지 낚시를 딱 던져놓으면 미끼도 옥수수예요. 탁 잡으면 이 숭어들이 와서 확 먹다가 아가미에 걸려요. 집어넣을 때마다 뭐 빨리 잡혀요. 그냥 아까 자기 친구가 잡혀 들어가는 거 봤는데도 멀뚱멀뚱 잡혀갔나? 승천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잡혀요. 그래서 매운탕 끓여 먹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마귀가 미끼같이 만든 욕심, 돈, 정욕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믿었다고 에베소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우리도 옛날엔 욕심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22장 찬송 가사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누구만 따르다 저마귀 지옥 갈 때에 어떻게 해요? 너도 갔겠구나. 3절. 웬일인가 내 형제여 뭐만 취하다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욕심과 돈과 탐욕을 따라 살다가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고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욕심 따라 살다가 세상 욕심을 최상으로 여기다가 멸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어떤 경우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오늘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9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멸망하도록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저주받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합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징벌일 수가 있고 형벌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은 연단이요, 시련이요, 훈련입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건강적으로 어려움 당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다면 그 사람은 형벌이 아니라 훈련이요, 연단입니다. 이 연단과 훈련을 잘 견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들여서 자식을 공부시키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려움과 훈련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더 잘되게 하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 찬송 445장 부르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신데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좋은 것을 주려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오늘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나 저주나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히려 좋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평안과 평강을 복으로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첫 번째 징후가 뭐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면 나타나는 징후, 증상이 뭐냐? 평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을 잘 부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우리는 늘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마음이 늘 평안한 거예요. 그게 예수 믿고 나서 나타나는 첫 번째 징후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남에게 평강을 이야기해주고 평안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을 의자도록 만들으라고 시편 29편과 민수기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들은 내일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불안하고 무서워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예수님께서도 그래요.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히려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면 평강이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이사야 6장 26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믿음의 심지가 굳건하면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든 말 중에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만든 말은 아니지만 마포불백이 뭔지 알아요? 마누라도 포기한 불쌍한 백수. 짜증이 뭔지 알아요? 짜증 잘 부리고 찡찡대는 여자. 제가 만든 말이 이건. 여러분,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면요, 평안하고 평강이 넘치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그리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넘치게 해주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철없는 사람은 내일을 모르잖아요. 철없는 애기, 3살 먹은 아이한테 이제 오늘 장난감 그만 가지고 놀고 내일 놀자. 내일이 뭐야? 내일 모르는 아이가 철없는 아이입니다. 철없는 엄마 같은 어른도 있어요. 철없는 어른이 누굽니까? 철없는 엄마가 누굽니까? 철없는 부모가 누굽니까? 내일이 없어요. 짧은 내일은 있어요. 자고 나면 내일인 걸 알아요. 그런데 영원한 내일을 몰라요. 내세의 내일을 몰라요. 철없는 부모는요, 현실만 알아요. 이 세상만 알아요.
내일을 몰라요. 교인들 중에도 철없는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식을 향해서 공부 돈 세상 욕심 철없는 부모입니다. 죽음과 함께 내세가 있는 것을 모릅니다. 장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저주가 재앙이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미래와 장래를 보장하는 것이고 소망을 넘치게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1장과 23장입니다. 시작.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 사람과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미래가 없어요. 장래가 없어요. 내세가 없어요. 현실만 있고 현재만 있어요. 현세만 있고 우리는 내세가 있어요. 장래가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쌍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넘어질 필요가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잠언서 14장 이런 말씀입니다. 악인은 환난에 넘어지나 성도는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죽어도 걱정이 없다고 말이에요. 왜? 소망이 더 넘치게 때문인 것이다. 오히려 죽음과 함께 소망이 더 빛나는 것이고 영광으로 주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이 잠깐 세상이 아니라 바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김인강이라는 소년이 논산에서 6남매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너무 가난한 집입니다. 2살 때 소아마비가 걸렸습니다. 제대로 병수발도 못해서 혼자서 낑낑대면서 7살 때 드디어 목발을 짚고 걷게 됐습니다. 혼자 찾아가서 학교 가서 입학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식이 많으니까 부모가 일일이 수발을 못 들어줬어요. 목발을 짚고 등교하고 하교하다가 상급생 누나가 비 오는 날 우산을 못 받치니까 그 누나가 우산을 받쳐줬어요. 그게 인연이 돼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 누나가 애야,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천국에는 장애자가 없어. 예수님 믿자. 다른 사람은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고 소원도 안 들어주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야. 기도하면 응답도 받는 거야. 이렇게 착한 누나가 다니는 교회 나도 가보자. 교회 갔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은혜를 충만히 받은지 통곡을 하며 울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얘야,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공부다. 공부를 해봐라. 그 음성을 확실히 들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공부에 열심냈어요. 서울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미국에 유학 갔다 왔어요. 2017년도에 올해 과학자상을 받았어요. 그 김인강 교수가 말하기를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이 너무 확실하게 믿어지고 과학을 공부할수록 겸손해지고 얼마나 연약한가 부족한가 한심한가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1시간 2시간을 매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저주나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멸류관 상급이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희망의 사람이요 소망의 사람입니다. 우리 492장 찬송 1절만 부르겠습니다. 손뼉치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평안이요 미래요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고 오히려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라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라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느냐?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다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도 기도를 전혀 안 하는 교인 왜 안 할까요? 안 믿어요.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라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기도를 조금 하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임을 안다면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어요. 부르짖어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3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면서 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뭐여 한다고요? 보이리라. 내게 보이리라. 노상원 목사님이라는 분은 젊어서부터 기도를 많이 하다가 기도를 2시간 이상 4시간 이상 하니까 어느 날은 흔치 않은 일이지만 가끔가다 신비한 일을 보여주잖아요. 은밀한 일을 보여주잖아요. 막 기도하니까 어느 날 버스 타고 가는데 상훈아 빨리 내려라 하는 음성이 자기에게만 귀꼬막이 터지는 것처럼 들리더래요. 다 자기에게만. 이 속에서부터 놀래가지고 버스에서 내렸대요. 조금 가다가 그 버스가 사고 나서 많은 사람이 다쳤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미래요 소망이요 희망이라면 이걸 믿는다면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슬슬 기도하는 신용만 하지 말고 교회 와서도 간절히 기도하세요. 온 마음을 기울여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생각을 너희가 아느냐?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인 걸 아느냐? 그럼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하라.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구하면 귀한 것 잃어버린 것 찾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귀한 거 잃어버릴 때 찾을 때 어떻게 찾지요? 되는 대로 찾습니까? 온 마음을 기울여서 찾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온 마음을 기울여서 찾는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 운동하고 오다가 새벽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새벽기도 끝나고 모여서 운동하는데 휴대폰을 놓고 왔어요. 휴대폰 속에 얼마나 정보가 많이 들어있어요. 너무 귀한 거죠. 거기에다가 또 카드가 들어있어요. 신분증이 들어있어요. 또 중요한 게 뭐 들어있냐면 장기기증서.
죽으면 장기 빼가는 거. 그것도 그거 들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전화해서 늦게 오시는 목사님, 나중에 오시는 목사님한테, 나온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죠. 찾아보라고 좀. 그럼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한 10분 기다렸는데 1시간 기다린 것 같아요. 전화 왔어요. 찾았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그 목사님들한테 한 통 냈어요. 10만 원씩. 너무 좋았어. 그때 제 마음이, 온 마음이 집중되는 거예요. 어디에? 그 휴대폰 찾는 거에 집중돼.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만나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당시 택한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는 것 같았어요.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죽음이라는 것까지 해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죽음은 모든 문제를 다 잠재웁니다. 재판을 아무리 세게 받아고 죄를 많이 져도 죽음은요 그냥 없던 걸로 해버려요. 다 끝내요. 죽음 앞에는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분, 우리 예수님은 죽음도 호령하시는 분, 죽음을 향해서 호령하시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냐?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해서 호령하실 분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뿐입니다. 공자도 맹자도 석가도 사망을 향해서 뭘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사망아 호령할 수 있다고 말해요. 왜? 사망을 다스리는 분이고 부활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해 하시는 분. 그 당시에 택한 백성들이 포로 잡혀갔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회복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된 경제, 건강, 모든 문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약속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침체된 거, 연약한 거 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40주년을 맞이해서 인도의 선교센터를 동선교회 이름으로 짓기로 했어요. 장로들하고 의논해서 특별 선교헌금을 합시다. 그래서 선교센터를 짓시다. 그런데 지난주에 헌금이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닌데, 목표도 아닌데 1,000만 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1,000만 원이 미달되는 거예요. 아니 큰 교회에서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1,000만 원이 미달되도록 헌금을 들어오다니. 윤석열 대통령 말따나 이렇게 큰 교회에서 그래, 참 속으로 쪽팔리네 그랬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배운 거예요. 이거 재밌게 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창피하잖아요. 창피해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누가 그날 새벽에 1,000만 원을 가졌어요. 그래서 채워줬어요. 저도 100만 원 냈지만 100만 원 낸 사람도 너댓 명 돼요. 그런데 1,000만 원 내는 바람에 그게 채워져 갖고 오늘 우리 지금 유재동 선교사님, 중국의 인도의 선교사님인데 오셨는데 한번 일어나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왜 오셨느냐고요? 수금하러 왔어요. 수금하러 오셨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입니다. 그걸 믿습니까? 그럼 뭐 해야 되죠? 부르짖어 기도하시. 온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하시는 일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